어제 토요일 비가 오고 날씨가 상대적으로 싸늘하고 스산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터벅터벅 두 사람이 나와서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따랐던 그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또 장사진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야기하며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현장, 빈 무덤이 있는 현장,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한 절망자가 있을까요? 이들보다 더한 냉담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걷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두 눈에 뭔가가 씌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눈이 뭔가에 씌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극한 두려움에 빠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가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른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로바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구세주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글로바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대제사장이 그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이 새벽에 무덤에 갔지만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보았다고 했는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했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관념, 자신들의 신념 혹은 자신들의 절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꾸짖습니다. 이 우둔하는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 나서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둔하다고 꾸짖었던 이 두 사람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오 주여, 퀴리오스,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아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눈먼 사람처럼 되었다가 눈이 활짝 열렸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닫혔던 눈을 뜨게 해 준 겁니다. 성경 말씀이 두 사람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서뜨려 버린 겁니다. 성경 말씀이 냉담했던 그들의 마음,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자신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냉담했던 그들의 다친 마음을 불태워줬습니다. 예수님과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일을 단 2절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11km 정도 되는데요. 11km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시간 정도면 걸어가나요? 3시간 정도 걸어간다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3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엠마오까지 동행하셔야 했을까? 여러분들은 이 동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사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으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 이 두 사람만큼 그때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절망에 빠진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차가운 마음을 태워버리고 은혜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눈먼 것, 자기의 신념으로 인해서 눈먼 것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신념 혹은 절망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이 열린 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소망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라진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갔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여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타는 제자입니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부활절이 되면 학교도 방학을 하고 단기 방학, 한 일주일 정도 방학하고 회사들도 일주일 정도 쉽니다. 부활절 방학, 부활절 휴가라고 합니다. 부활절에 사람들이 쉬고 놀러 가요. 한 방송국에서 기자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뷰했어요. 그 부활절 방학 부활절 휴가 기간에 당신은 부활절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 국가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부활절 방학 때 쉬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교육 목사였을 때 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시켜봤어요. 부활절 오후에 길거리 나가서 네 또래 학생들 만나면 한번 물어봐라. 부활절이 뭐냐라고 물어봐라.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부활절? 그 계란 먹는 날 아니냐?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활절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 젊은 시절 설리 집사 때도 예배 때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더 연배가 높은 권사님들 따라서 다른 교회 사경회까지 따라다닐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자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수시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불 꺼진 텅 빈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방학 때는 거의 매일 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청소년 시기에 눈물 다 쏟아가지고 성인 돼서는 눈물도 잘 안 나와요. 다 쏟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해 떠난 어머니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냉담해진 마음을 다 불태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제가 성인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응답이 없었어요.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동행하면서 애쓰신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눈물 다 쏟아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아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 관념, 지식, 고정관념, 절망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눈이 열리고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 또한 동행자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증언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증언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냉담했던 마음이 불타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다함이 없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 신념, 절망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눈이 열리고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 또한 동행자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